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지혜, 의인의 삶의 양상,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실제적인 격언이 담긴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는 두 문장이 대비되는 내용으로 서술됩니다. 앞서 같은 의미를 두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엔 서로 반대되는 두 문장을 함께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두 문장이 서로 대비되면서 서로의 의미를 더 밝혀주기도 합니다. 서로 대비되는 색을 함께 놓았을 때 더 극명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아비와 어미로 나누어 말하고 있지만 둘 다 부모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미는 늘 근심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단지 효도를 위한 말씀이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부모에게도 당연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방식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의 반대는 정직하게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대로 부지런하게 얻은 재물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줄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말해야 잘 맞는 대비인 것 같습니다. 4절엔 실제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그것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운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겠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를 얻게도 하지만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불평과 악한 말이 가득합니다. 7절에는 의인에게는 칭찬이 악인에게는 잊혀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절, 8절, 10절, 11절, 14절, 악인의 입에 대한, 즉 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면 의인은 주로 듣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6절에 축복을 베품을 당하고 7절에 칭찬의 말을 듣고 8절에 계명을 받습니다. 한편 의인이 입을 열 때는 어떻습니까?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12절에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말하자면 허물을 떠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죠. 13절에는 그 입술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살리고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의인은 이렇듯 지혜를 간직합니다. 이렇듯 의인과 악인의 말은 대비되고 또 그 영향도 대조됩니다. 이러한 말의 영향이 6절부터 10절에는 자기 자신에게, 11절에서 14절에는 타인과 관련하여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5절에서 말을 하듯이 부는 이 땅에서 살 때 안전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근심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를 말한 후에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가 15절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절대적인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따르는 것과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는 자가 수고할 때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그것이 많든 적든 죄를 위해서 쓰입니다. 둘 다 수고하고 그로 얻은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비슷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17절은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훈계와 징계다 이렇게 가르치며 복된 삶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사는 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방이나 외국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 때 그곳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 현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여기 사람 다 됐네.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 사람 다 됐네.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 우리가 평소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칭찬받는 삶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더 많이 드러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